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어도 자연을 보고 누리는 여행에 대한 로망이 모두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위한 비싼 대가도 지불하기도 하고요. 여행하기 전에는 설레임과 기대감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여행이든지 하고 나면 지치고 피곤한 것도 사실입니다. 치우고 정리해야 될 것들이 쌓이고 또 밀린 일들이 더 힘들어질 때도 많습니다. EMPK 컨퍼런스를 다녀온 분들도 동일한 고백이고, 신구 목회협력위원회 수련회도 타이트한 일정들을 소화하는 강행군을 했기에 지치고 피곤한 후유증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또 여행을 가고 싶어하는 이유는 자연 속에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솜씨와 흔적들을 보고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솜씨를 느낄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감탄과 경이로움을 누리고 내 육체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좀 더 생기를 회복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솜씨와 흔적을 보고서도 생명의 생기를 회복한다면, 여러분 진짜 생명을 만나고 누린다면 어떻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보고 체험하는 생명은 진짜를 위한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소중한 생명이라도 약하고 병들고 상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생명을 먼저 떠나보낸 경험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지, 이웃, 친구들,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분들, 하다못해 소중히 기르는 화초나 애완견이나 애완동물들을 슬픔 가운데 먼저 떠나보낸 경험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 땅의 생명의 유한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제게는 부모님의 사진들이 많이 있고요. 제 책상 위에는 아버님이 생전에 사용하셨던 손수건도 있지만, 사실 그런 것들이 생명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생명이 없으면 실제로 관계는 끝나고 일상도 끝나고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말씀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고 말았습니다. 즉시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영이 죽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가 불어넣어 주신 이 생명이 죽으니까 그 다음부터 에덴 동산 그 좋았던 곳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됩니다. 얼굴에 땀이 흘러야 이 육체에 먹을 것을 먹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자는 해산의 수고를 겪게 되었고, 모든 인간은 병들어 흙으로 돌아가는 사망의 종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환경과 상황보다도 생명이 우선순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와 정신이 발달한 선진국일수록 생명을 우선시합니다.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 박살을 내고 또 건물이라도 박살을 냅니다.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여 생명을 우선으로 구원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은 바로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까지 따라온 이 배고픈 무리들에게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 계속해서 빵을 먹게 해달라고 매달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갔는데 거기까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배고픈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는 떡이 나쁘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면 그것은 썩을 양식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의 경우도요, 우리들이 무엇을 먹을까, 또 어떤 옷을 입을까, 또 어떤 차를 탈까, 어떤 집에서 살까, 어떤 곳을 다닐까, 이런 것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만 합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유일한 진짜 생명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우리의 죄 사함의 길을 열어주시고 부활케 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새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보셨거나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이 쉰들러라는 사람은 실존하는 인물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하는 그 현장에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며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어려움을 감수하면서도 많은 유대인의 생명을 구해낸 실존의 사람입니다. 이 신들러가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제 초청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살아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서 큰 환영을 받았고 또 유대인 학살 기념관 기념 식수도 하게 됩니다. 텔아비브의 그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 텔아비브의 영웅의 공원에는 이 사람을 기리는 글귀가 새겨져 있는데요. 그 글귀의 마지막에는 이런 말을 새겨 놓았습니다.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온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시는 이유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세상 구하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여겨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 생명의 문제에 있어서 첫째로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입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우선순위. 한번 이렇게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 가정에서 오랫동안 준비를 해서 온 식구가 함께 우리가 아는 산, 한국에는 제주도 한라산 정상에 오르기로 했다고 해보십시오. 온 가족이 이제 거기에 맞는 장비도 구입하고 또 나름 그 산에 오르기 위해서 훈련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정보를 파악하고 기대감과 설레임으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쁨과 감격으로 드디어 그 산을 오릅니다. 날씨도 좋고 영차 힘을 내어서 드디어 산 정상에 올라서 야호를 외치려고 하는데 그런데 같이 간 자녀가 안 보입니다. 오는 동안에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산 정상에서 기뻐하고 감격할 수 있겠습니까? 야호를 외치면서 컵라면이라도 끓여 먹을 자신이 있습니까? 애가 없어졌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며 돈도 벌고 명예와 권력도 얻고 쾌락을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잃어버린다면
그게 어떻게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될 수 있다는 말이겠습니까? 요한일서 5장 12절에 말씀하죠. 다 같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영생의 생명의 문제는 우선순위에 있다는 거예요. 먼저 아들이 있어야 되고 먼저 내게 영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있어도 이 영생이 없으면 절대로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안타까운 일들이 생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워서 어느 목사님이 등을 툭 쳤더니 나중에 들리는 말이 목사가 자기 교회 잘 안 나온다고 자기를 때렸다고 하는, 그러면서 실족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얘기 아니에요. 밥 먹을 때 자기를 안 불러주었다고 삐지는 사람도 있었고, 성전에서 누군가 자기 자리에 앉아서 시험 들었다고 하는 기가 찰 경우도 있습니다. 좋은 관계인 줄 알고 말 한마디 툭 던졌더니 상대방은 그것을 소화하지 못하고 밤새 잠 한숨 못 잤다고 나는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경우도 생깁니다. 여러분, 인간은 모두가 한계가 있고 또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원수마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지만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나의 신앙의 우선순위를 생명에 두는 거예요. 다른 것에 우선순위를 두지 말고 나의 신앙의 우선순위를 생명에 두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그러면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구하는 이 영원한 생명에다가 신앙의 우선순위를 두게 되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한계 속에 많은 시험과 문제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능히 이기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 그리고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다 사라져요. 사랑하는 사람도 사실은 이별합니다. 내가 귀중히 여겼던 것도 다 사라지거나 놓고 갑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다 사라지지만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나타나실 때 영광도 함께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저 같은 목사인 경우로 설명한다면, 저는요 이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은 외부에 나가거나 사실은 집조차도 들어가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몇십 년 동안. 그리고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생명의 우선순위를 둬야 되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설교가 있으면 그 전날 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설교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또 그 앞 시간들은 생명의 우선순위를 지키는데 나의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의 다른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결국은 다 합력하여 선이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이나 재능이나 은사로 생명의 우선순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생명은요 시의 형태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어떤 형태로 주어진다고요? 시의 형태로. 예수님께서도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매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교회 와서 뭐 한 번에 열매로 받는다, 한 건으로 뭐 인생 이렇게 바뀐다, 열매로 받는 게 아니라 언제나 씨의 형태로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과정을 지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 씨는 열매로 나타나야만 되는 것인데, 씨가 심겨지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때로는 비바람도 치고 때로는 가뭄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는 그 과정을 지나서 열매를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믿음의 조상 야곱이 자신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이제 그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 왕을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느냐? 자신은 험악한 인생 130년을 살았던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팔레스타인의 촌동네 할아버지가 애굽의 바로왕을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함께 창세기 47장 9절과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자, 무슨 말입니까? 야곱은요, 환경적으로나 상황적으로는 사실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씨는 세상의 부귀영화 권세도 이기는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오히려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하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경우 우리는 무슨 생각합니까? 아주 그 변방에 있는 팔레스타인의 촌놈이 일약 스타덤에 올라서 애굽의 2인자, 당시 세계 최강대국, 오늘날로 얘기하면 미국의 국무장관이 되는 거예요. 이런 국무총리로 출세한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요셉이 억울하게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 그 힘든 노예 생활을 할 때에도 생명이신 주님이 함께하는 것이 복이고, 억울하게 누명을 쓴 채 감옥에 들어가서 생활할 때에도 그곳에서도 생명이신 주님이 함께함이 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가진 요셉 때문에 보디발 장군의 집이나 아니면 감옥까지라도 형통하게 되는 열매가 맺어지고, 그리고 애국과 변방의 나라들까지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여러분, 현재 지금 여러분이 발딛고 살고 있는 땅의 상황과 환경이 좋게 되는 것이 복이라고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눈물이 있고 한숨이 있고 어떤 도전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위로부터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교제하는 그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 그래서 그 복을 붙들고 교제하며 인내하고 견뎌내 나가면 이 씨는 반드시 자라서 삶을 역전하는 열매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상상할 때에도 왜 이런 상상 있잖아요. 막 어떤 최고급 시설에서 최고급 음식을 먹으면서 아주 럭셔리한 분위기에서 살아가는 것, 뭐 이런 것을 여러분 천국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들은요, 며칠 지나면 실증 납니다. 그 며칠 지나고 몇 달 지나면 좋은 게 좋은 건지 몰라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 죽기까지 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고 보게 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시 안에 감추어져 있는 이 생명의 비밀은 설명이 잘 되지 않습니다. 씨를 예를 들어 질소, 수소, 탄소 등 여러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음을 분석할 수는 있겠죠. 또 사람이 과학적인 기술의 힘을 가지고 성분대로 씨를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든 씨를 땅에 심으면 그 씨는 썩어버립니다. 하지만 생명을 품고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씨를 심으면 그것은 반드시 자라서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씨를 심는 이 일은 정말로 놀랍고 신비한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말은요 완전히 새로운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내가 개발되어서 잠을 10시간 자는 사람이 한 7시간 자도 괜찮은 사람이 되고, 좀 게으르고 그런 사람이 좀 더 부지런해지고, 말과 허물이 많았던 사람이 좀 더 점잖해지고 부드러워진다든가, 이런 약간의 개량이나 개발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의 종이었던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의 이 생명으로 사는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결국 심판을 받게 될 나의 옛사람에 속한 나의 생각, 나의 고집, 나의 계획, 나의 자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자꾸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성찬을 대하면서 떡을 먹을 때, 잔을 마실 때 나는 예수님과 함께 나의 육체에 속한 옛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나는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승리하신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할 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만약 내가 죽지 않고 아직도 나의 옛사람이 남아 있으면, 그러면 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주인 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유명한 헨리 나우엔이 한 말입니다. 너는 보물을 발견한 사실에 기쁨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보물을 발견했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할 때 보물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여러분, 보물은 발견하는 것보다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천국의 비유에서는 땅에 묻힌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돌아가서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라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팔아 밭을 사는 희생이 보물을 소유하게 하는 것처럼 내가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합니다.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었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그때 놀라운 보물 중에 보물이신 예수님의 새 생명이 우리의 삶 속에서 놀랍게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생명은 창조주의 완전한 새 생명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읽어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누구든지 이 창조주의 완전한 새 생명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받아들이고 고백하면 반드시 풍성한 예수의 생명의 열매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맺게 된다는 거예요. 과정은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가난과 저주가 변화해서 축복이 됩니다. 과정은 있지만 우리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이 오히려 건강이 되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리는 도구가 되어집니다. 과정은 있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성령의 더 큰 권능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또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생각해야 될 것, 우리는 세상의 문제를 상대하거나 악을 제거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과 기도하며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것, 여러분 이것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길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전화통 붙잡고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동안 그 시간과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이 세상의 드라마를 바라보고 호기심을 채워줄 유튜브를 바라보면서 시간을 나눈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교제했던 시간을 비교해 보세요. 나의 삶은 온통 옛사람의 육체를 위해서 사는 삶이 되지는 않았는지, 진실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면서 이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해 나의 시간과 노력과 나의 대가를 지불하며 살았던 사람이었는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문제에게 백날해도 내 힘으로는 내 문제도 해결 못하고 내 자식 문제도 해결 못하는데 무슨 문제를 해결합니까? 내가 악을 제거하면 나도 제거당할 대상이 될 텐데요. 그게 아니에요. 문제가 많을수록, 답답하고 억울할수록 주님 앞에 나와 더 많이 찬송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며 몸부림치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러면 예수의 생명이 씨앗이 내 안에 심겨져서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풍성한 열매를 나와 내 가정과 내 자손과 우리의 공동체와 교회와 이 땅 가운데 풍성히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생명이 없으면 관계도 끝나고 일상도 끝나고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영생이 있는 사람과 영생이 없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그리고 그 생명은 씨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으로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사는 것임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